열왕기하 8장의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고, 그것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를 경제적으로 완전 봉쇄해서 아예 말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와 그리고 마병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두려움을 느낀 아람의 왕 벤하닷과 그 군대는 몽땅 다 무기 식량까지 그냥 버려두고 맨몸으로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벤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람의 왕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적대국의 왕이었지만 비록 적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벤하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참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을 기회를 정말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많이 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벤하닷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자 이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태도를 싹 바꿉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이 벤하닷이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돌이켰는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열왕기하 8장의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벤하닷은요, 낙타의 40마리에다가 많은 예물을 선물을 가득 싣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근데 말하는 건 되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이 한마디에 벤하닷이라는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죽을 병 고침 받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묻고 그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이 마음의 태도, 이 신앙의 태도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달라. 그러면 내가 많은 선물 주겠다. 이게 벤하닷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질병과 실패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찾고 집중하는 성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이라는 사람은 회개를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은 위선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부하였던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가? 그는 겸손한 듯 보이지만 또한 위선을 가진 자였습니다. 왕이 보낸 선물을 잔뜩 들고 자기의 주인, 왕된 벤하닷의 이 질병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근데 하사엘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굉장히 겸손을 떠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안에는 시커먼 야망과 교만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하 8장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 눈앞에 있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무슨 짓을 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 눈앞에 민족의 원수를 향하여 하사엘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사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고도 남을 야망과 교만과 잔인함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렇게 하사엘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끝까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교만과 야망, 시커먼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왕 됐고 그가 어려운 일을 겪고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참 비참했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병 낫기를 구하는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사람처럼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하닷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8장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베나닷은 자기가 아플 때도 믿고 일을 처리하게 보냈던 신복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불로 얼굴을 덮어서 질식사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게 살해를 당해요. 베나닷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 수 있었던 기회가 그에게 많았어요. 여러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큰 군대와 그리고 마병의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군대 장관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힘, 능력, 의지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교만의 대가로 허망하게 베나닷의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그 베나닷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하사엘이라는 사람, 그 마음속에 검은 야심,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그 하사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아모스 1장의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사엘이 차지한 것은 벤하닷의 궁궐이었어요. 자기가 뺏은 겁니다. 욕심으로 왕을 살해해서 뺏은 거예요. 야망으로 빼앗았던 그 벤하닷의 궁궐, 자기 것이 된 하사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릴 것이다. 결국 하사엘이라는 사람도 그의 권세도 그가 그렇게 주인을 배신하면서까지 차지했던 모든 권세도 다 불타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잠언 22장의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생과 생명을 더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위선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고 베나닷의 궁궐이 살라 없어지듯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불쏘시개 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하닷과 하사엘 이 두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척하는 것, 겸손한 척하는 것, 그거 사람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한날의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리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